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은 십자가 공로 져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 국이 됐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 외면했으니 나는 주를 만질 수도 없네.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친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친이 담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보통 이게 저 정도 성량이 나오려면 이렇게 좀 배가 나오고 뱃살이 있어야 되는데 저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도 어떻게 저런 성량이 나오시는지 참 경이롭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노래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 살림을 다 맡아서셔서 목사님만 계시면 교회 쓰러집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건물, 집회 또 우리 자동차, 차량 다 관리하시는 귀한 분이신데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월시콰이스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계속 사무엘하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7장 18절부터 2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 전에 한국의 김영숙 교수님이 신문에 쓰신 칼럼을 읽게 됐습니다. 연세가 103세이신데도 불구하고 아직 글을 쓰신다는 사실이 참 경이롭게 느껴졌습니다마는 두 종류의 계단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침 출근길 지하철 전동차에서 내려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두 종류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한쪽 계단에는 긴 줄이 서 있었고 다른 쪽 계단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긴 줄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계단이고 짧은 줄은 콘크리트 계단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긴 줄이 있는 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법 긴 시간을 기다렸는데 계단 앞에 도착하는 순간 선택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린 시간을 생각하니까 슬며시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고장난 에스컬레이터를 보면 불만을 터뜨린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기뻐하고 고마워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왜 가지 않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불평을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는 한 번도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마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며 누리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저술가인 콜린 윌슨은 인간의 모순적인 행동을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우울해지고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재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태양이 구름에 가려 있지 않을 때는 아무 관심도 갖지 않고 길거리에 넘어지지 않아도 감사해야 할 일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모순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매일 숨쉬며 사는 것,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는 것,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 칼림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계단이 있다. 하나는 감사의 계단이고 다른 하나는 불평의 계단이다. 한쪽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고 다른 쪽은 불행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여러분과 저희 앞날에도 두 종류의 계단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오를 수도 있고 불평하며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계단을 올라갈지라도 감사하며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축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올라가게 되면 힘만 들 뿐 진정한 차원의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계단을 오를 것인가 참 중요한 것이죠. 감사의 계단을 올라갈 것인가 불평의 계단을 올라갈 것인가. 우리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날마다 감사함으로 계단을 올라가면 하나님은 어떤 복을 준비하셨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실까요? 오늘 같이 그 본문에 보시게 되면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당연시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후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기도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서 여호와 앞에 들어갔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성막이 있는 태브네클로 들어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서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말로 야샤브라는 표현인데요. 진짜 앉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곳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머물렀다. He stayed there. 거기에 오래 머물렀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제법 긴 시간을 감사하며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Who am I?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마는 만일 다윗의 언약을 체결한 이 시기가 통치 말기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문을 드릴 때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드린 것일까요?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압살롬의 반란으로 수치와 실패를 겪은 이유일 것입니다. 누가 봐도 누추한 죄인, 벌해야 마땅할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치지 않고 회복시켜 주셔서 여기까지 오도록 베푸신 은혜를 감격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19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은 마치 그것을 작은 것처럼 여기셔서 먼 장래의 일까지, 즉 영원한 왕국에 대한 언약까지 맺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반문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우리말로만 읽으면 사실 조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다양한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맥센스하는 해석은 이것입니다. 여기서 법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토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토라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지칭하는 것이죠.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율법이라는 의미보다는 관습, 관례,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서술형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께 드린 반문이에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일반 사람들의 관례입니까? 아니지요. 이건 관례를 넘어선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It's extraordinary, It's unconventional, It's unprecedented. 지금까지 전례가 없던 일, 절대로 보편적일 수 없는 상식적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라는 고백을 적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보편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격적으로 이해하고 있어. 자기의 기대를 훨씬 넘으신 특별한 은총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반대말이 무엇인가요? 사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집 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아빠 오늘 시험 잘 봤니? 물었더니 한 개만 틀리고 다 맞았대요. 그 틀린 한 개가 뭐냐 물었더니 보통의 반대말이 뭐냐고 물었는데 꽃배기라고 적었대요. 중국집에서는 보통의 반대말이 꽃배기죠. 그러나 북창동 순두부에서는 보통의 반대말이 맵게입니다. 이 지역마다 사람마다 보통에 대한 반대 컨셉이 다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보통의 반대말은 지극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분에 넘치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혹은 파격적인 은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정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엑스트라오디너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본인도 하나님 앞에 파격적인 모습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22절에서는 주밖에는 신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26절에서는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선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 앞에 자기 가슴을 통해, 입술을 통해, 찬양을 통해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다윗은 입술로만, 가슴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통해서도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자신의 사유재산 중에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든 지파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금 5,000달란트, 은 10,000달란트, 놋 18,000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드렸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엄청난 양의 물질적 헌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성전을 지을 부지를 금 600세겔을 주고 구입을 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소중한 위치에 성전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최고의 가슴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본인이 가진 물질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 다윗의 모습, 이게 바로 파격적인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할 일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헌신을 했으면 좀 자랑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드리고도 자랑이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마땅히 드릴 것을 드렸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모습이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랑이 없어야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자랑이 없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감사한 심령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앞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갈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을 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이 서원이라는 말은 헌신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찬양도 드렸고 보답할 소원도 가졌지만 그 플러스 실제적인 헌신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는 어떤 종류인가요? 정말 나의 최선을 드린 감사였는지, 나의 하트를 담아 올려드린 감사였는지, 나의 전심을 다한 감사였는지, 우리 이제 한번 우리 자신의 감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다윗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려면은 꼭 인식해야 될 세 가지 차원의 인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바른 감사를 드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나이다. How great you are, O sovereign Lord. 우리 NIV 성경 그렇게 번역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위대하신,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There is no one like you.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There's no God but you.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the greatness of God,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은 이가 없다 그랬죠. There's no one like you, Lord. 주님과는 비견할 만한 다른 존재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워낙 탁월하시고 워낙 높으신 분이고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대비할 만한 다른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He is matchless, peerless,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초월적인 일을 행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으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도 항상 extraordinary한 초월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분의 사랑 초월적입니다.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아무도 케어하지 않는 버려진 수가선 여인을 친히 찾아가서 만나주며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칼과 창으로 찔렸던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전례가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파격적인 사랑이죠. 그분의 긍휼도 마찬가지, 그분의 자비하심도 마찬가지, 그분의 은혜도 누구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특세 때 아모스서를 다뤘습니다마는 아모스보다 조금 후대이긴 하지만 거의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 중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북왕국의 임박한 멸망을 앞두고 부패한 민족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죠. 미가서 7장 18절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Who is like God? 여기서 나온 단어가 미가. 이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주와 같으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영어 이름이 마이클이죠. 물론 마이클은 천사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Who is like God? 주와 비견할 만한 주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라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온 민족이 망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그 심판 메시지를 전가하면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딨냐고 선지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7장 18절 하반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비록 죄에 대해서 심판은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사유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애로, 즉 사랑으로 우리를 감사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을 계속 보시면은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심판바다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맑게 씻겨 주셔서 마치 죄가 없는 존재처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버리겠다고 했어요. 기억조차 하지 않고 다시는 덜추어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코리 텐봄 여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바다에 우리 죄를 다 던지신 후에 그 위에다가 낚시 금지, 노 피싱이라는 간판을 붙이실 거라고. 다시는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영원히 마치 바다 속에 깊이 빠뜨린 것처럼 영원히 지워버리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이 은혜 때문이에요. 이 파격적인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이런 은혜를 베풀 존재는 없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이 은혜에 대한 인식이 깊은 만큼 우리가 드리는 감사도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도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는 because of의 감사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있죠. 사실은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런 감사는 드리죠. 물론 이것도 귀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은혜를 입고도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은혜를 입고 감사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in spite of의 감사입니다. 불구하고의 감사. 이것은 더 높은 차원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지만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도 감사하지만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고백할 수 있는 것.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빼앗김 중에도 감사하고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게 욥이 고백했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욥기서를 공부하신 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불타버렸어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임 당합니다. 자기 몸에는 병이 일어났어요. 정말 고름이 터져 나오고 기와장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악한 건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자기 부인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독서를 퍼붓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그 상황 가운데서 욥이 고백한 고백이 뭔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게 깊은 감사예요. 일반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미국의 정치가 중에 사업가이기도 합니다만은 릴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열차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역임을 했고 미 상원 의원까지 지냈던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8년 만에 아들 하나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44세, 아내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아들이 그만 15살 되던 해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신음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 릴랜드 스탠포드는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큰 상심에 빠지게 되죠. 살아야 될 이유를 잃은 것입니다. 그때 낙심한 릴랜드 스탠포드의 손을 그의 아내인 제인이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가지지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늦은 나이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아들과 보냈던 15년간의 행복했던 시간, 이것을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그리고 제안한 것이 아들의 이름으로 학교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이들을 우리의 아이로 삼자. All children in California are our children. 이런 모토를 가지고 1885년도에 세워진 학교가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것을 줄여서 스탠포드 유니버시티라고 부릅니다만은 지금도 학교의 로고를 보시면은 그게 새겨진 오피셜한 네임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고 있어요. 릴랜드 스탠포드 주니어 유니버시티입니다. 대학 캠퍼스 한가운데에 스탠포드 미모리얼 철치가 있습니다. 그 벽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신다. 또한 고통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다. 고통을 통해 만난 하나님, 고통을 통해 더 깊이 체험한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빼앗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상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빛나고 더 축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특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라도 고난이 있다면,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상실함의 문제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실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값진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두 번째로 합당한 감사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파워풀하신 하나님인가, 이걸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비교할 대상이 없는 주 같은 분이 없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제 그의 백성도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받은 은혜가 파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희를 위해 큰 일을 하셨고 그 땅을 위해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고 했죠. 이것은 God performed great and awesome wonders. 기적 같은 위대한 일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awesome한 wonders, 이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출애굽 사건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보았잖아요.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태양이 하늘에 멈추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죠. 이 모든 것은 누가 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능력을 인식하고 이 기적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이죠. 그러나 이와 같은 무능력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스토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경이로운 awesome wonders, 경이로운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면 평범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대를 뛰어넘는 extraordinary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이 extraordinary 하신 파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심령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사망 권세마저도 깨뜨리고 무덤마저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에 불가능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향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젊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데리고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게 제가 축복하며 기도할 기회가 참 많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한 번은 다니엘 가정 한 가정이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기를 가지셨군요. 그랬더니 아직 아니래요. 근데 왜 아기를 잘 자라도록 기도달라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이제 가질 게 확실하잖아요. 와,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이 정도 믿음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했어요. 맞다. 나도 오래전에 그런 경험이 있다. 제가 대학 입학 시험을 치고 나서요. 발표 나기 전에 먼저 주일날 합격 감사금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미리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력으로 붙은 게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여주신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에 초자연적인 응답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어려운 일이 때려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감사함으로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시는 창대한 차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초월적인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죠. 한번 약속하셨으면 절대로 중간에 변경시키거나 취소하는 법이 없습니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이런 차원의 언약인 것을 고백합니다. 25절 26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죠. 약속을 말하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와 말씀대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으면 이터널한 것입니다. 중간에 절대로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리 세월이 많이 흘러가도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미래에 대해서,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은 메시아닉 킹덤에 대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통해 그의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시면요, 이 약속은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참에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가 오셨죠. 말씀하신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약속은 수만 개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메시아 약속으로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개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하고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엇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비전을 바라보며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 혼자의 힘으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문제만 찾아와도 깨어지지 않습니까? We are so fragile.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참 법이신 예수님을 담게 되면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들의 공격이 어떠하든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생기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영국의 런던에 가면은 스펄전 칼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교가 있습니다. 짐작하시는 대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856년도에 그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Baptist Theological College, 침례교 신학대학교입니다. 그 학교 본관에 가면 스테인드 글래스로 만든 큰 홀이 있는데요. 그 스테인드 글래스에 이런 그림과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손을 뻗쳐서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손의 그림인데요. 그 밑에 라틴 말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Et teneo 그리고 et tenora고 하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일평생 표였다고 하는데요. 영어로 표현하면 I hold and I am held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잡았고 나는 잡힌 바 되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아빠가 아들을 데리고 밤길을 가는데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내 손 꼭 잡아야 돼. 내 손 놓으면 너 안 돼. 너 넘어지고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아들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가고 있죠. 그런데 한참을 걸어가다가 이 아들이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아빠의 손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빠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가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붙든 줄 알았어요. 내가 믿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가장 연약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잡은 손은 절대로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인생을 걸어가게 되면 밤길을 걸어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의 꼴짝, 고난의 꼴짝을 통과해도 우리는 해받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그 하나님이,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유자매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There's none like you, Lord.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분같이 나를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나의 눈물, 나의 아픔, 나의 깨어진 상처를 주님 다 아세요. 그리고 그분같이 내 마음 만져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아침 그 하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임을 선포하고 사나 죽으나 주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어요. 사랑받아 왔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총을 받았잖아요.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어할 때도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셨잖아요. 내가 사망의 꼴짝을 통과할 때도 해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잖아요. 우린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감사는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아침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것인지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고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마저도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아픔마저도 감사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량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그 은혜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같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같이 나를 만져주시고 주님같이 능력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고 우리 남은 평생 주와 함께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주실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도 가는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